시편 49편 2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 하나, 사람은 종기하게 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형상이고 선한 형상이고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형상이 그 안에 있는 점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짐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사람은 종기하게 짐을 받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맨 처음 믿을 때 믿기 전에는 믿고 나서 알았습니다. 믿기 전에는 나는 내 육체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때로는 은밀한 곳에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가도 나는 그것을 그렇게 깨달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틀리더라고요.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귀한 존재인 줄 모르니까는 아무데나 막 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얘기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말을 막 하거나 아무데나 막 가거나 더럽고 악한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졌는데 그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음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살고자 인간은 그렇게 삶을 추구합니다. 여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사람이 종기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제가 어저께 텔레비 보다가 어떤 그런 장면을 봤는데 범고래가 그 해변에 떠밀려 가지고서 거의 모래 백사장 있는 데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돌고래가 다시 헤엄쳐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이 돌고래가 너무 파도에 밀려와 가지고 그 모래 백사장에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백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범돌고래를 갖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막 그 바다에 막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데 수십 명이 매달려가지고 그걸 바닷가로 밀어가지고 그 바닷물 속으로 다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 나중에는 또 그 끈을 묶어가지고 범고래의 그 몸에 끈을 묶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한쪽에서 땡기고 한쪽에서 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 범고래,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저 범고래를 갖다 사람들 왜 저렇게 살리려고 할까? 안 되니까 또 주변에 사람들이 또 모여서 온갖 애를 쓰더라고. 범고래 한 마리 살리려고. 여러분, 범고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개 한 마리 죽어도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묘지를 만든답니다. 그걸 또 찾아가서 그걸 갖다 또 애도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짐승도 그렇게 아끼는데, 짐승도 그렇게 귀하게 생기는데, 여러분, 인간은 맞아.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아멘. 맞아. 여기 존귀하게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존귀하게 여겨야지 자기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동물은 그 육체만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내려가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짐승은 죽으면 혼이 땅으로 내려가지만 인간은 죽으면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잠시 살다가 죽는 그 짐승 같지 않은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그런 것은 있죠.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면, 짐승같이 한 번 죽으면 끝난 것으로, 그럼 짐승처럼 살아도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더럽혀져서 가지 못할 곳에 가고 욕심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욕심을 내고 때로는 음행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고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 형상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린 어쩌면 이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어떤 존귀함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죽으면 죽는 그것으로 끝나는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죽어서 이름을 남긴 이들은 뭐해? 죽었는데 죽으면 그 많은 재산도 명예도 하나도 없이 빈손 들고 가는데,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은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는 것 없어요. 옷 한 벌 입고 그냥 간 겁니다. 사람이, 물론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죠. 가죽을 통해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뭐 그 많은 재물, 그 명예, 그것이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그런 그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존재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로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하는 그런 영원토록 사는 그런 나라,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걸 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변했습니다. 내 삶의 변화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토록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부터 나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을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도 버립니다. 온갖 강교한 그 꾀를 부리며 삽니다. 왜? 그 안에는 그 영혼의 귀중함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육체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314쪽. 제가 본게 결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하나님과 결탁된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왜?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이 총명이 어두워진 겁니다.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총명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땅만 보였는데, 썩어져서 땅만 보였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총명이 살아나니까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이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은 총명이 없는 겁니다. 왜?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지혜롭다고 하나 무지하다. 그들이 지혜롭다고 하나 미련한 겁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온갖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그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몰라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대로 행하니까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굳어진다고 하는 건 딱딱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지. 여러분, 땅도 딱딱한 땅에는 씨를 뿌려도 거기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굳어져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심정도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의 씨가 그 안에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부들부들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딱딱해서 생명의 씨,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싹이 나지 않고 굳은 채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점점 온유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고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서 그 말씀을, 마음을 부드럽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이 딱딱한 마음을 땅을 파서 엎어서 기경하듯이 연단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이게 좀처럼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농부가 그 딱딱한 땅을 갖다가 삽으로 퍼가지고 엎어서 흙을 고르고 돌을 챙겨나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딱딱한 밭을, 굳은 마음을 잠깐 제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은 부들부들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떨어져야지 싹이 나는 겁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가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 내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 옳은 것, 그리고 분별이 없어요. 적당히 사는 겁니다. 죄를 지고 은밀한 것 써서 죄를 지고 나쁜 짓을 해도 마음의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양심이 살아나더라고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져도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책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내가 감각이 없는 자였습니다.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조금 있었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는 그거 양심에 가책 안 받았습니다.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양심에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했다, 이거 잘못에 대한 그런 감각도 알아야 되지만 약하고 연약 없는 자, 병든 자들을 보면은 돕고자 하는 이런 양심의 감각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보면 불쌍히 여긴 겁니다.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눌린 사람 있으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누가 너를 정죄하며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약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용서해 줍니다. 그래, 내가 내 죄를 정하지 않겠다.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마. 사랑으로 늘 용서해 주고 그 은혜를 사랑해 줬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시고 늘 위로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들의, 공고한 자들을 갖다가 보면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울 마음을 갖는 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그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럽게 되더라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양심에 비춰서 그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더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사람이 더러운 곳에 가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운 마음 가지면 더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이 그 머리나 꾀가, 그 마음이 간교하면 간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사단은 우리 알고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도록.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단이, 귀신이 자꾸만 더럽게 살도록 하더라고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를 지면서도 그 더러운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더러운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죄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런 분별력을, 그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줘요. 정결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마음이 아닌 욕심을 갖게 되면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니라. 모든 더러운 것은 욕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고 먹고 입을 것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성실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복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재물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따라가지만 이게 얼마나 잘 도망가는지. 때로는 잡힐 듯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는 그 재물이 나한테 따라오더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곳간에 재물을 채우시고 아멘. 은근 보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은, 부귀는 내가 인간적인 힘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마라. 재물이 날개가 있어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어 날아간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다가 많은 재물을 모았다가 날개가 있어 그 재물이 날아가서 저 산속에 가서 살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죽는다 그러고 자살한, 난 수없이 많이 봤어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어느 날 부자가 돼가지고 그 많은 것을 누리다가 갑자기 망하니까는 이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있고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주여. 여러분들에게 그런 필요한 양식이랑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도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요. 왜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는다. 너희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 옛사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의로운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인 이런 성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는 겁니다. 맨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배우면서 우리는 점점 영적인 성장하게 되면서 장성하게 되고 어른이 되는 큰
우리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거예요. 예전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한동안은 제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것을 갖다 보여주더라고요.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는데 얘가 진흙탕 물에 가서 막 펑정펑정하고 뛰어놀고 막 가다가 부딪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애들은 그러잖아요. 새 옷을 입혀줘도 밖에 나가서 진흙탕 물에 막 발을 막 탕탕 튕기면서 막 재밌다 그러는 겁니다. 또 막 달다가 앞도 못 보고 막 벽에다 막 부딪히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처음 믿을 때 우린 사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신앙이 점점 자라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늘 그냥 더러운 곳에 그냥 자기 몸을 더럽히고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온갖 몸에 상처나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여기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치를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서 많은 책을 읽어요. 야, 얼마나 사람 지혜롭게 살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어서 인생을 바르게 살고 성공할까? 사람은 그래서 책을 읽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까? 그래서 많은 서적을, 철학 서적도 있고 교양 서적도 있고 인문학 서적을 읽으면서 자기를 갖다가, 위치를 갖다가 점점 높이기 위해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은 어떤 사람으로보다도 지혜로운, 지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 성령이 오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세계가 있어요. 나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참 신기한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시는, 그래,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들었다. 누구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천국에 가는 말씀, 복되게 사는 그런 말씀, 병을 고치는 말씀, 이런 수없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런 입으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니 20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예전에 살던 그런 습관, 예수님을 믿어도 예전에 살던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예전의 습관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새 옷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삶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위치를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자리를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해주고. 제가 참 예전에 그런 걸 갖다 그냥 이렇게 소홀히 봤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 노숙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길거리에 자고 남한테 가서 그렇게 막 이렇게 구걸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옷이 그냥 반질반질해가지고 때가 묻어갖고 막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은 이런 옷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을 벗고 사람이 변화가 되면요, 무엇부터 변화가 되냐면 옷을 깨끗하게 입어요. 옷을.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노숙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존귀한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함을 지음받은지 모르고, 그러니까 존귀함을 지은 인간요, 알면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왜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래 노숙하며 살아가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졌는데 그 존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를 예수 믿으니까는 자기가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므로 자기의 가치를 이제 땅에 두고 세상에 두고 욕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데 두고 하늘나라에 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49장 2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 옛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까? 아직도 썩어든 그런 우리 육체를 위한 욕심으로 인해서 더러움으로 행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배우고 존귀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점점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서 점점 장성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야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